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소율이 문답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율이 문답 38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성도님들께서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나요? 부활할 때 믿는 자들은 영광 중에 심판 아래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문제의 삼임되며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 이야기입니다. 공교롭게도 일정이 어느 정도는 겹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 주일이고 4월 첫 주에 우린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죠. 이 기간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합니다. 고난주가 성경 필사를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들을 멈추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마지막 날들에 우리 삶의 리듬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사실 좀 덜 익숙한 게 사실입니다. 부활절이 하루여서 그런지 우린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는 것에 좀 익숙하지 않는 편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부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성도님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 전에 성도님들은 부활을 믿으시나요? 마지막 질문이 좀 그러시죠? 네. 아니 목사님, 그리스도인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요? 네. 제가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신뢰할 만한 데이터로 그리스도인 중에 부활을 믿는다고 답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인지 알려줘.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몇 퍼센트일까요? 한국 개신교인 기준 66%로 집계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문항에 따라서 이제 문항에 여러 뉘앙스가 있겠죠. 여러 뉘앙스에 따라서 30%에서 70% 정도 부활을 믿는다고 여러 다양한 수치들이 알려줍니다. 이 수치가 어떤 말을 해줄까요? 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이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난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수치는 의외로 우리에게 별로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부활은 그 자체로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여러 기독교의 내용 중에 부활은 가장 믿기 힘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했거나 사실이 아닌데 신앙심으로 이제 기세로 밀어붙이는 거죠. 신앙심이 근거해서 만들어낸 얘기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또 묻고 정말 믿어? 정말 믿어? 이렇게 캐고 들어가면은 솔직히 말해 이건 믿지 못하겠다고. 부활은 사실 진리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맹신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라고 답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여러 불신들이 충격적이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이겁니다. 부활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죠.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건 십자가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중요하지 부활이 있든 없든 그게 뭔 상관인가요? 솔직히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부활이 믿기 어렵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죠. 부활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부활은 신학사적으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두 번째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공격해요, 막.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은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중요하지. 부활이 뭐가 중요하냐? 그게 무슨 그런 큰 의미가 있느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상관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부활 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나머지 모든 주장들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적들이, 안티 기독교 색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거 하나 끝내면 다 해결되거든요. 그 첫 번째 대상, 첫 번째 거짓이 되는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몇 차례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들의 말을 제자들에게 이 말로 속인 겁니다. 거짓말을 하신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야, 그냥 제자들이 그렇게 믿었던 거야 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믿어서 자기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의 내용을 그냥 적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지 못할 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전체가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지금 부활이 없다는 주장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격렬하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매우 논리적입니다. 먼저 증거를 제시해요. 증거 있냐? 증거 있습니다. 부활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증거 있냐? 이거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부활은 허무맹랑한 얘기야, 꾸며낸 이야기나 이야기이거나 착각에 불과해. 증거가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증인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 12제자, 500여 형제들, 야고보, 사도들, 그리고 바로 바울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지금 바울이 말한 이 사람들이 대다수 살아 있었습니다. 그럼 부활을 공격하려면, 증거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뭘 하면 될까요? 그 사람들 찾아가서 너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보았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 바울이 지금 부활을 본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아무도 부활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부활을 예상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세계관에서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어서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해줘도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걸 목격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에, 갈릴리에, 성읍에, 시골에, 실내에, 실외에, 아침에, 저녁에 앞서 예고하신 대로 아무런 예고 없이 가까이에서, 멀리에서, 산 위에서, 호숫가에서 여러 남자에게, 여러 여자에게, 한 개인에게, 최고 500명 단체에게 앉으셔서 서신 채로 걸으면서 음식을 드시며 말씀하시며 나타나셨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어때 보이세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들 다 정황이 달라요. 다 그들이 본 목격 장소가 다르고 목격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없습니다. 여러 다양한 곳에서 여러 다양한 시간에 예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이 수많은 서로 다른 보고가 알려줍니다. 부활에 대한 증언이 집단 환각이라는 주장은 허무맹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저마다의 착각과 맹신으로 같은 것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주장할 수는 있겠죠. 주장할 수는 있는데 그건 이미 증거와 논리의 토대를 두고 이야기하기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착각이 아니라면 그건 꾸며낸 이야기일 거야 라는 주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야기되는 사람들 누군지 아시나요? 여인들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갖고 공격할 수 있겠죠. 거봐라, 증언할 자격이 없는, 증인의 자격이 없는 여인들이 보았다고 하지 않았냐?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자, 여인들의 보고니까 신빙성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 꾸며내어서 사람들이 믿을 만한 이야기로 만들려고 한다면 첫 증인들을 여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그대로 복음서는 꾸며낼 이야기, 꾸며낼 생각이 없습니다. 꾸며낼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여인들이 봤으니까 여인들이 봤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의 내부가 이야기해주는 부활의 신빙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 자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자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 전후 100년 사이에 적어도 10개 정도 되는 메시아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야, 우리 그를 따르자, 이런 운동이 이제 10개 정도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시몬 아트롱게스, 갈릴리 사람 유다, 사마리아 예언자, 두다, 이집트인 예언자 므나헴. 자, 이런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자신의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주장했습니다. 구원과 표적을 추종자들에게 약속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전에 들어봤던 분, 성도님들 계시나요? 아무도 없으시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모든 메시아 운동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간단한 이유입니다.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네. 그때 내가 메시아라고 믿고 있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추종자들의 선택지는 얼마나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깔끔하게 청산하는 겁니다. 네, 내가 헛된 맹신으로 허비한 몇 년 동안의 이 흑역사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조용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운동을 이제 어떻게든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이단들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교주가 죽은 뒤에도 그 세력이 사라지지 않는 이단들 있죠. 대표적으로 통일교입니다. 자, 문성명 씨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네, 아내 한학자 씨가 교주가 되었습니다. 전문 용어로 독생녀라고 하거든요. 자, 만민중앙교회 교주 이재록 씨가 구속돼서 수감 중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딸인 이수진 씨가 교주직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1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메시아 운동들 역시 리더가, 창시자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추종자들은 그의 가족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척들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들을 새로운 리더, 새로운 메시아로 추앙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이 모든 것 어떤 것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에 처형당한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상한 경우입니다. 죽었거든요. 죽은 자를, 그것도 십자가형을 당한 자를 어떻게 메시아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야고보를 메시아로 추앙할 수 있겠죠. 다른 이단들도 메시아 운동도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야고보를 주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아요. 주의 형제예요. 그럼 메시아는 누군가요? 여전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고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물어보겠죠. 왜요? 그는 죽었잖아요. 로마에 의해 빌라도의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못 보셨나요? 봤죠? 십자가형은 공개 처형 방식이라서 모두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추려고 하거나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네, 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지금까지 다른 그 여러 메시아 운동과 달리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왜 기독교는 그거 운동들과 달리 메시아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는가? 계속해서 거센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가? 유일하게 가능한 시나리오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많은 이들이 그분의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신념, 세계관, 그 모든 것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켰던 것이죠. 그 변화가 무엇인가?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부활이 하는 일.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나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먼저 우리의 시선을 유대인들의 시선에 맞춰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플라톤, 죄송합니다. 어려운 얘기해서. 플라톤, 근데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플라톤의 사상으로 대표되는 그리스 철학과 여기에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몸, 이 육체를 경시하는 거예요. 몸은 저급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이상, 실체, 이데아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지 눈에 보이는 물질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고 가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 죽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럼 어떤 건가요?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몸을 떠나서 영혼이 보이지 않는 그 이데아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하고 해방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이루어져야 하나요? 이루어지지 말아야 되나요? 이루어지지 말아야죠. 다시 육체를 취하면 어떻게 해요? 영혼이 이데아로 가야죠.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과 그 당시 모든 사상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세, 종말, 세상의 마지막 날,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어느 한 시점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이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 뭐냐면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부르는 영혼이 육신에 떠나 지내는 그 상태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그 상태 이후에 미래의 어떤 특정한 날짜에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어쨌든 당시 다른 모든 사상들과 달리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런 부활을 믿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선하신 창조주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고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어요. 물질, 선한 것입니다. 몸은 선한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 그 모든 것들을 망쳐버리고 망가뜨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죽음이에요. 죄가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하는 세력인 것처럼 죽음은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께 가장 강력하게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이야기는 언제나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로 많이 이야기를 돼요.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홀로코스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유태인 학살 정책이 홀로코스트인데 그걸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거는 유럽 전체 유대인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숫자예요.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가 너무 잘 보이죠. 자, 그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런데 신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와 죽음의 권세가 저렇게 날뛰고 있는데 이 세상에 신이 어디 있는가? 일리 있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그게 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조용한데, 저렇게 마음껏 죄와 죽음의 세력이 날뛰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논리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닙니다. 저 악한 정책에 동의하는 악한 분이셔서 지금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분은 무능한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저 죄의 권세, 죽음의 세력을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무엇일까요? 부활입니다. 유대인들은 부활을 기다려요.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죄 때문에 들어온 죽음의 세력을 끝내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셔서 죄 때문에 망가진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시는 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깔끔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새 창조의 날이 있을 거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창조주라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분은 선하시고 무능하지 않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죄의 세력을 부수시고 그때 죄 때문에 들어온 죽음의 세력도 죽임을 당해서 죽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 그 날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때 부활한 사람들 중에 의인이 있겠죠.
의인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세상에서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과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부활한 사람들이 누리는 새롭고 영원한 생명, 이게 영생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사람들의 죄인들도 있겠죠. 부활한 사람들 중에 부활한 죄인들은 그 부활의 몸으로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간단합니다. 지금 그 세상의 마지막 날이 왔는가, 오지 않았는가를 보려면 뭘 보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부활이 일어났는가, 일어나지 않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날은 왔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은 이런 의미입니다. 부활은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이 알려주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시나리오 안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것이 옳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모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율법이 약속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증거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건이에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통해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이죠. 근데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자, 그 얘기 조금만 이따 하겠습니다.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부활은 어떤 사건인가요? 저 멀리 있어요. 저 멀리 있어요. 아직 오지 않은 사건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먼 미래의 일이죠. 딴 나라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은 어떤 사건인가요? 그저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미래가 현재를 뚫고 온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던 미래, 소망,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죠. 자, 이제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씀을 제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새로운 창조가 완성돼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부활이 일어났네요. 자, 그럼 지금 이 세상이 아름답나요? 더 이상의 죄와 죽음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세계 이곳저곳에선 여전히 죄와 죽음의 세력이 날뛰고 있습니다. 전쟁 중이죠. 매일매일 죄와 죽음의 끔찍한 실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임했지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사이에 있는 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의 세상, 그래서 중첩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이미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여전히 이 세상과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바울이 부활을 증언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게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네, 여전히 세상이 엉망진창입니다. 악하고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으며 우린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 엉망진창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 흐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백성이 되어 그분을 따르고 닮아가며 이 세상의 권세의 그 악한 통치에 저항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린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 싸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패배해도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승패의 결과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 부활을 고백하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이 하는 이야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연합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그 새로운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죽으심의 구체적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셔서 자기 몸처럼 사랑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작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부활의 권능,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한다면 그때 가정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천국 설명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회사 팀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인 기업과 회사에서 도태되는 이들은 설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사는 팀장은 팀원들을 위해 희생할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실책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의 권한과 능력으로 담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팀원들을 살리기 위해, 팀을 살리기 위해 일하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습이 팀원들의 시선을 변화시킵니다. 팀원들은 그런 팀장을 신뢰하며 마치 자신이 팀장인 것처럼 팀을 위해 헌신하며 그 발걸음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순회에 속한 사람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린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우린 서로 다른 이들과 새로운 우리가 되는 법을 배웁니다. 나는 나에게 네가 필요합니다. 나는 나라서 너를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름은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서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 나라의 원리를 따라간다면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이든 우리 힘과 지혜와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 힘과 지혜가 연약하여 낮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린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신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십자가의 찬양처럼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분의 죽으심 이야기를 따라갈 때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부활의 권능이 그곳에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부활의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삶으로 우리가 소망하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린 부활의 주님을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 드렸던 고백으로 다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